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말하는 나귀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발람은 나쁜 방법으로 얻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발락 왕을 만나러 갑니다. 칼을 든 여호와의 천사가 길 앞에 서자 발람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나귀가 발람을 가로막습니다. 오늘의 본문 21절입니다. 발람은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나귀를 안장에 얻고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길을 떠난 것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이 가는 길에 서서 발람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발람은 나귀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는 종 2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가 길을 막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손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귀가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자 발람이 나귀를 때려 억지로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여호와의 천사가 두 포도밭 사이에 있는 좁은 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길 양쪽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담에 바짝 붙어서 걸었습니다. 그 때문에 발람의 발이 담에 다 긁혔습니다. 발람이 또 나귀를 때렸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앞으로 나가서 좁은 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너무 좁은 길이라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발람을 태운 채 주저앉았습니다. 발람은 너무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후려쳤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시는 겁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네가 나를 놀림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장 너를 죽여버렸을 것이다. 그러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인님의 나귀입니다. 주인님은 오랫동안 나를 타셨습니다. 내가 언제 지금처럼 행동한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말했습니다.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천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발람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네 나귀를 3번이나 쳤느냐? 네가 하는 일이 악하기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여기에 온 것이다. 나귀가 나를 보고 나에게서 3번 비켜섰다. 만약 나귀가 비켜서지 않았다면 내가 당장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려주었을 것이다.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제 길을 가로막고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오직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만 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지도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발람이 자기 백성을 저주하러 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정말 가고 싶다면 안 가는 게 제일 좋지만 하나님이 알려준 말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다음날 발락 왕에게 갈 채비를 차립니다. 발락 왕이 제시한 재물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어리석은 행동에 무척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어 그 길을 막았지만 재물에 가려진 눈은 여호와의 천사를 향해 계속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만일 발람이 탄 나귀가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면 여호와의 천사는 그 자리에서 발람을 죽였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발람은 자기한테 칼이 있었다면 자기 말을 듣지 않은 나귀를 당장 죽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말을 듣지 않은 발람을 일깨우기 위해 나귀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발람이 칼을 빼든 여호와의 천사를 뒤늦게 알아보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자기 길을 막아선 나귀에게 호통을 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살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밤에는 발람에게 가라고 허락하셨지만 아침이 되어 발람이 떠나려 하자 진노하십니다. 변덕도 아니고 모순도 아닙니다. 악한 계획을 보란듯이 좌초하기 위해 그 모략이 실행 궤도에 오르는 것을 허용하셨지만 발람의 행보 자체가 사명으로 치장되는 것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발람의 길은 본질상 한 걸음도 용납할 수 없는 사악한 발걸음에 불과합니다. 사명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주어진 사명, 즉 바알의 산당으로 향하는 이 거짓 예언자의 길을 칼을 들어서라도 가로막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악한 의도를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는 결과로 사용하셨다는 것으로 발람의 행적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짐승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는데 선견자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나귀는 칼로부터 주인의 목숨을 지키는데 발람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나귀를 칼로 죽이겠다고 화냅니다. 나귀보다 영적 감각이 떨어지는 발람이 너무나 답답하여 결국 나귀가 사람의 말을 내뱉습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 기적이 일어나야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람은 무지하고 무감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신다며 성내는 내 모습도 발람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탄식과 신음까지도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민감한 영적 감수성이 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발람에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라는 명령을 반복하시며 가던 길을 계속가게 하십니다. 그가 가려는 길이 죽임당할 만큼 악하다는 것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악한 길을 잠시 묵인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발람이 발락에게 고용된 선견자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확성기에 불과함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야곱과 모세, 여호수아를 공격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순전한 도구로 다듬으신 하나님은 못난 예언자 발람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 삶을 뒤흔드는 악한 소문과 모의도 마침내 하나님이 이르신 말로 귀결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제 마음의 탐욕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quiet time 이었습니다.